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송호식입니다. 네,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님 반갑습니다. JSJ님 반갑습니다. 그린정 집사님 반가워요. 네, 아까 위는 또 제가 다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 나르고 있죠. 저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받은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감동이 있다면 올려주시고요. 또 상담할 내용이 있다면 채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9시 2분이니까요. 약 9시 반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중간에 아마 이런 설교할 때 저한테 이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설교하고 있을 때는 제가 이 글을 잘 보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에 집중하기 때문에 채팅창은 제가 설교할 때는 잘 안 보는데 아마 율법주의를 날려버려라. 그 구절에서 이렇게 질문 주신 거죠. 율법주의를 날려라. 율법주의를 어떻게 날리냐면요. 복음으로 날리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복음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집중할 때 율법주의가 날려지는 겁니다. 율법주의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알아갈 때 율법주의가 날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생각이 문제입니다. 우리 통화했잖아요. 그 생각이 너무나 오랫동안 부정적인 생각이 틀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건 과정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설교를 그때는 아마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결론은 왜 시간이 걸리냐면 오랫동안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은 과정이에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처음 참여하셨잖아요. 그죠? 100일 이상 내가 전심으로 이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말씀으로 전심으로 묵상하고 고백하고 방언하면서도 묵상하고 그 시간을 최소 몇 달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겨우 일주일 하셨잖아요. 생각이 바뀌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박증에 걸린 것은 최소 몇 년 동안 또 몇십 년 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해왔잖아요. 지금 정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생각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어차피 시간 가는 거 전심으로 100일 이상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낫습니다. 회복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나눴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저는 율법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구속사역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구속사역 때문에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내가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어떤 순종, 나의 어떤 거룩으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정죄감에 눌리게 되고 또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잘못된 믿음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배격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개념으로만 많이 이해했습니다. 물론 그 개념이 틀린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니란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 구원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뜻은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병 고침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도 구원입니다. 주님께서는 위험한 혈루증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혈루증의 병고침이 구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구원은 헬라어로 소조, 또 동사로는 소조, 명사로는 소테리아인데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모든 것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복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뜻 안에는 이런 구원, 죄사함, 구출, 치유, 해방, 부활, 안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베푸신 모든 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뜻입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행복을 누리며 전하는 자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정리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정말 중요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하나님이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쟤 좀 봐라. 한나가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 난 한나를 고쳐줘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사고방식은 율법주의라고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거야라고 생각하면 율법주의라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 때문에 여러분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걸 왜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조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고백하고 방언 기도하며 감사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예요. 왜 찝찝하느냐?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 안 고쳐주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 이미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안 믿잖아요. 마음으로 믿을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하기 위해서 이걸 주야로 묵상하고 고백하고 방언하고 감사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의 사역의 핵심은 정말 이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매주마다 토요일에 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 책을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이 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제가 토요일 때 오늘도 그잖아. 오늘 설교 그잖아.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지만 결국은 사실은 이거를 주야로 묵상하자. 결론은 이거였어요. 저의 사역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저는 도와드리는 것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정말로 전심으로 묵상하고 고백하고 방언하면서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감사 찬양하십시오. 보십시오.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짊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병고침을 이미 다 받았다.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 때문에 저는 병고침을 이미 다 받았네요. 저의 느낌과 감정과 지금 몸뚱아리는 지금 아프지만 말씀에 의하면 저는 고침을 받았네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최소 몇 달 이상 우리 100일 하기로 했잖아요. 100일 이상 한번 말씀에 올인해 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좋아진다니까요. 좋아져요. 만약에 좋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좋아진다니까요. 해보세요. 해보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상담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혹시 지금 방송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살을 하려다가 저한테 전화 주셨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다가 저한테 전화 주셨다는 거예요. 자살 안 한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건 다 똑같아요. 생각이 문제다. 우리 성도님의 집사님의 생각이 문제다. 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 작업을 최소 몇 달 이상 하셔야 된다. 왜? 최소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틀을 형성했잖아요. 내가 한 거잖아요. 남 탓이 아니잖아요. 이 생각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누구한테 안수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것은 과정이에요.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씩 저에게 전화 주신 분이 물론 힘들다는 건 제가 이해하지만 너무 단번에 나를 한번 고쳐봐라. 나를 너무 빨리 한번 나를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불면증, 불안정세, 공황장애, 강박증, 자살충동 여러분들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부정적인 생각에 틀이 됐기 때문에 그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은 과정입니다. 최소 몇 달 이상 걸려요. 말씀을 여러분 전무하는 올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안수 한 번에 기도 한 번에 짠하고 낫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물론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났다면 여러분 오직 한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알기를 힘쓰는 것.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올인하는 것. 그거 한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이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힘쓰는 것. 그 사랑이 여러분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안내하고 지도하고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의 복음 때문에 회복이 되고 회복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놀라운 지도자가 될 터이니 너는 그들을 잘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또 저와의 그런 만남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이 땅에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단 한 가지, 마리아처럼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안 고쳐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고쳐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 때문에 여러분 고쳐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에 의심과 불신이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의심과 불신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순수하게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심으로 묵상하고 고백하고 방언하고 감사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미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못 받아들여서 그런 겁니다. 의심과 불신이 너무 많아서요. 이해가시죠? 제가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믿음 설교할 때 다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또 한 번밖에 설교를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오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영어 성경 보십시오. 과거 시제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고쳐주셨습니다. 이미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죠. 아무튼 제 설교는 이어지잖아요. 물론 오늘 말씀이 이렇게 딱딱 주제가 정해지지만 결론은 처음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 새로운 피조물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런 설교를 우리가 쭉 해왔잖아요. 그런 토대 위에 저는 오늘 설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다시 제가 또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다시 처음부터 가니까 처음부터 할 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받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고칩니다. 근데 왜 시간이 걸리느냐? 그것은 씨 뿌리는 비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원칙을 정하셨어요. 말씀은 씨앗이에요, 여러분.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심겨져야 되잖아요, 땅에. 땅에 심겨지고 또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내려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전혀 없어도 뿌리가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바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잖아. 처음에는 싹이 나잖아요. 싹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고 열매를 맺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어디 있어요?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를 무시하고 대부분 살잖아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무시하고 그냥 기도만 했잖아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고 가꾸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심고 가꾸는 작업을 해야 했었는데 그걸 안 하고 기도만 하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가면 여러분 망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준으로 여러분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을 자격을 주었고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을 주님 앞에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고 은혜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심고 가꾸는 작업을 최소 100일 이상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를 고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주님과 함께.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특히 은혜의 복음,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율법은 우리를 죽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여러분을 살립니다. 복음에 창념하시고 예수님께 창념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고백하고 방언하면서도 묵상하고 방언하면서도 이 책이 있고 또 이 책으로 감사 찬양하십시오. 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100일 이상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좋아지고 회복됩니다. 최소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게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시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조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평안한 잠자리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또 말의 중요성, 또 생각의 중요성, 마음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네.